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 그거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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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자비를 찬양해 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오면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번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이호 주의 은혜로
걸음에 맞춰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장마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장마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 바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 바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한 번 더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아멘.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보혈 찬송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이번 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셨습니까? 아멘? 사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날마다 저 안에 제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혈을 선포하는 찬송가를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사에 푹 빠져서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예수님의 보혈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실족하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며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길 원합니다. 다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호흡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공부와 집을 하여 온전히 지향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예배에 충실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명만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방학이기도 하고 계약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휴가도 갔다 오고 진짜 날씨가 이상하기 이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족해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조금 여러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더위보다 더 뜨겁게 널 사랑해. 아무도 안 하는군요. 좀 부끄러우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좀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캠프 이전에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왜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냐 이게 핵심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그걸 위한 훈련의 도구들이든지 연약한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든지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바른 관계를 회복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연애를 할 여자친구가 생기려면요,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매 우리 여학생들도 남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인기가 많고 없고를 떠나서 이 연애라는 건 제가 이제 지금 학생들은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청년부만 돼도 연애를 굉장히 권면하거든요. 저는 그 연애를 통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제가 그때 벽 긋다가 하나님 만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학업이 더 중요하니까 잘 절제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애라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유익이 되려면 세상처럼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막 내가 인기가 많고 잘생기고 예뻐서 막 인기가 많고 이렇게 해서 막 사귀고 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모르면 이 관계에서 건강한 무언가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시죠? 세대 차이가 왜 생겨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근데 참 나이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시대를 지났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와 갈등과 그런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갈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셨어요.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뭘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면서 완벽하게 세팅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뭐죠?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뭘 하세요? 우리가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게 우리한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에 대해서도, 이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가 원하는 나의 대화 스타일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이게 관계를 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고백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잘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는 게 필요해요. 아니 누구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모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사실 탕자인데, 둘째 탕자가 자기가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아버지의 돈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였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뭘 달라고요?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유산은 죽어야 주는 건데 유산을 달라는 거야. 나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돈 때문에 친구들이 나에게 몰려들고 내가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내 능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고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주고 난 이런 것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누리는데 못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런 빼앗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주신 돈이 떨어져 가고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심지어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같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자기를 깨닫기 시작하죠. 아, 이게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거, 내가 그렇게 즐겨왔던 거,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친구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자. 내 능력으로는 이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쥐염 열매밖에 먹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그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돌 맞을까 봐 동네 밖에 나와서 저 멀리 있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한테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고 데려가는 그 아버지의 깊은 용납과 용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버지가 필요 없고 귀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 동안은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캠프 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목적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어떤 존재이기 원하신가를 알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이제 배워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자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까먹어 주셔야 감사합니다. 흙은 생명을 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아, 돼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생명을 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생명을 내는 존재, 우리 플레로마의 방향성, 존재 방식 배웠죠? 그런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깨어진 것들, 벗어난 것들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실 때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은 나를 각드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각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가 요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생명을 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을 내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않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건 화내는 거 아니십니다.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기예요. 보통 굴이나 광야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근데 굴이나 이런
이렇게 봉분 언덕 같은 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동굴이 있으면 거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회를 칠하냐면, 이스라엘에서 무덤에 왜 회를 칠하냐면 석회예요. 하얀 석회, 우리 시멘트 같은 거 있죠. 석회 같은 거 칠한다는 건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표시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아니면 최소한 1번 6월절에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성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반드시 의무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에 광야가 많고 이렇게 언덕 같은 것들이 많은데 딱 언덕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무덤이었어. 무덤을 밟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부정해졌잖아요. 7일 동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배려하는 거야. 여긴 무덤이니까 올라가지 마, 터치하지 마, 배려해 주는 거야. 그리고 보기도 아름답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름답게, 이왕 하는 거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명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이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지만 23장 1절에 보시면 이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명분도 좋아요. 옳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나는 어떤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와 엉겅퀴. 기억하시죠? 우리는 원래 밭 가는 사람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생명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죄로 망가진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가시와 엉겅퀴는 내가 옳은 일이라고 할 때 더 강해져요. 더 세져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핥히어서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요. 명분도 옳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셨는지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지혜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6절과 7절. 18장 6절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 있어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뭐보다 낫다는 건지 아세요? 무슨 그런 말인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상태로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연자 맷돌이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인지 알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게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되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건 실족한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 올무에 잡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했는데 조금 상처받고 요 정도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하이니 법칙 아시죠? 300번 30번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반복하다가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여기서 작은 자는요, 이 앞에 절에 보면 그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공격을 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감싸야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그 욕인데 되게 가볍게 막 쓰는 욕이에요. 막 쓰는 욕. 여러분 욕 안 하시죠? 사람이 욕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그 사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제 강하고 싶고 뭔가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욕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라가라는 게 되게 가볍게, 요새는 그런 욕, 제가 욕을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비읍 시읒 뭐 이런 욕, 디귿 시읒 뭐 이런 욕 가볍게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욕이에요. 그것만 해도 살인한 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고,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드는데도 노하지 말라고요? 욕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그 많은 그 고통들이 나는 게 왜냐면 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다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날 상처 주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고 생명의 대가를 치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나요? 잘해야, 기껏해야, 난 교회 다니니까 복수 안 하는 거, 그냥 안 보고 마는 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존재를 지우는 거, 그게 살인이거든요. 인간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 진짜 없기 때문에 괴롭힐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게 뿌리부터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움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가볼까요? 6장.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뒤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또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생명을 내는 거고 흙은, 두 번째는 흙은 사랑의 능력이 있다 그러죠.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온갖 동물들이 오물과 쓰레기를 넣어도 그걸 다 포용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화시키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진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존재의 방식, 삶의 방향성, 그게 사랑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43절에서 이건 중요하니까 4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멘. 여기서 세리랑 이방인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랑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짝퉁 사랑이죠. 가짜 사랑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정말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단 거짓의 아비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속느냐 속지 않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특히 우리들을 속이잖아요. 내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도록, 가짜 사랑이도록 속이는 게 이 세상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랑 노래들과 사랑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다 짝퉁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설레는 감정이 있는 사람, 내가 맞는 사람, 끼리끼리 유유상종, 내 팔이 안으로 굽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네가 생각하는 그들도 하는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짝퉁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우리에게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한다고 속고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 이기적인 사랑들이 설레고 즐거운 것 같고 화려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랑은 이기심,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흙처럼 정말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포용할 수 없는 건 뱉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쓰레기는 뱉어버리고 어떤 오물은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을 정화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나 설렘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 결과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설레신 게 아니고, 단순히 설레신 게 아니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품어내시고 정화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그의 아픔, 그의 더러움, 그의 연약함을 품어내서 정화시켜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 내가 사랑의 대가를 치러내는 거, 그게 사랑한 거지. 어떤 이쁜 여학생을 보고 잘생긴 남학생을 보고 설레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랑의 힌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쭉 뒤쪽에 있죠.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근데 우리가 이게 가짜 짝퉁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읽읍시다. 14, 15, 16장 시작. 우리는 형제를 혐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나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흙은 정직하다고 했어요. 정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뭐 여러분 하루에 뭐 우리가 200번, 뭐 100 몇십 번씩 거짓말한다는 가벼운 거짓말까지 뭐 괜찮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그런다는 통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직이 뭐라 했어요? 바르고 고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르고 고든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다르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제가 제일 정직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을 때, 내가 원할 때와 내가 원하지 않을 때의 나의 태도가 틀려요. 바르고 곧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대하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속물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차별하여 대하는 게 정말 죄라고, 무서운 죄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죄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셔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말뿐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거짓을 사랑하는, 거짓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진리 자체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나, 같이 지낼 수 있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을 사랑해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흙은 언제나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뭘 만들든지, 그릇이든지 요강이든지 뭐 멋진 동상이든지 뭘 만들든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의 도구가 된다고 했죠. 토기장이의 도구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도구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그릇 행하여, 범죄죠. 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더 근본적인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은 이리로 가는 게 맞아, 너는 이렇게 빚어져야 돼 라는데 아니요,
싫어.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을 팔았을 때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인간이 가장, 우리 전에 배운 적 있었죠. 사사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인간이 가장 타락한 모습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는 이겁니다.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뒤에 사무엘에 가면 이게 그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무언가 앞서가는 것처럼, 선구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은, 기독교의 신비는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내가 가장 나답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비밀이거든요. 역설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거짓말로 말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의 도구로 흙처럼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금만 내 생각에 틀리는 거, 조금만 내가 힘든 거 맡겨주시면, 보내시면 싫어하고 거절하고 울고 불고 떼쓰고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참담한 죄인인가를 여러분 들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뭐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 다 끊어, 뭐 그래서 뭐 어디 뭐 PC방 가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참담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달으면 그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어요. 이게 힘들어요. 원주의 경향 기억하시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담한 죄인이야,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에 무능한 연약한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 여러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싫어요. 저도 그래요. 싫어요. 힘들어요. 정말 이건 죽는 것처럼 괴로워서 인간이 마지막까지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거 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실상을 직면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 돼지 사료 같은 쥐염 열매밖에 먹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야. 뭘 해 안 해, 쟤는 뭐 하고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이거 얘기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구제할 길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실상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다른 사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랑을 못 하게 돼요. 자랑을.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랑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다,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게 돼요. 판단.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이 2장 1절부터 이어지는 건데,
그럼 너 판단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하는 거야. 판단하지 못해요. 왜? 나 상처 주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형편없는 걔가 나보다 낫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실상을 직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들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참담한 죄인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여는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참소가 아닌 성령의 말씀 앞에 성령의 어루만진 힘과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죽겠다고, 다시 한번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생명을 갉아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들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화해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자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가짜 사랑 가운데 갇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사랑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짓을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나의 계획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실상을 직면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는 하는 성령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참소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그 영광 진리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바라보는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상을 직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 유대인 동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지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말 나의 원수 나를 상처주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참담한 죄인임을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며 더 무능하고 더 연약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상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용납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 소년들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깎으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우리의 의와 하나님 나의
주권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지 정말 그걸 맞닥뜨리기 싫지만, 죽는 것보다 싫지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정말 참담한 구제할 길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7월 첫 번째 광고는요. 네, 7월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신 김수아, 안선화, 성지윤, 강나은 학생은 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박수 박수. 상품은 메모드 카페 5,000원 쿠폰입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만 광고하고 들어갈게요. 다니엘 부서 출범식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받은 친구들, 그리고 혹시나 신청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주례 시간에 선생님들께 25분까지 끝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중구 이교에서 여기 모임 있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12시 20분까지 끝내주시고, 친구들은 12시 20분까지 여기 선교센터 3층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모임 갖고 이제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단하게 5분에서 길게는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먹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신청 안 한 친구들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촬영팀은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으니까 꼭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선생님 김소리 선생님이랑 송수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그 전도기도부랑 찬양팀 콜라보해서 이제 주간으로 워십 댄스 경연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참가할 모집 인원들을 모집하고요. 넘겨주세요. 우선 이 워십 댄스 경연 대회는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해서 복수동에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말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대상은 이게 찬양팀하고 전도기도부 주관이긴 하지만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최소 인원은 5명으로 할 건데 5명이 모집되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모집되면 이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잠깐 넘기세요. 네, 신청 기한은 오늘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고요. 신청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저나 아니면 소리쌤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쌤 지금 어디 계시죠? 소리쌤한테 이따가 신청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회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1, 2분 이내에 동영상 먼저 촬영해서 예선으로 보낼 거예요. 예선 심사에서 우리가 뽑히게 되면 11월 22일에 그 대학교에 가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선을 치르는 건 직접 가서 하는 거고 예선은 우리끼리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연습 일정은 저희가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시험 기간에도 연습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약간 유의해야 할 점은 저희가 연습을 2번 이상 빠지는 친구들은 이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연습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2번 이상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 번 이상 빠지는 친구들은 잘 생각하셔서 내가 신청할지 말지를 고민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개인 일정에 맞춰서 연습 시간 조정되지 않습니다. 연습 시간은 무조건 고정이고 내 일정을 연습 일정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내가 워십 댄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찬양팀 외에도 뭔가 부서 활동을 체험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게 매주 친구들이랑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뭔가 추억을 쌓고 싶다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매주 연습을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위주로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안무 가르쳐줄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무서워요.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연습해서 내가 잘 외워오고 연습을 잘 참여할 친구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청할 사람은 지금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뒤에 가서 소리쌤한테 신청서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목장 모임하러 가세요. 육체의 정